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처음 네 자를 한문으로 써봤습니다. 동행실천입니다. 동행실천,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심이고요, 또 하나는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과 시간이 좀 아깝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는 실천 없이 결심만 하는 것도 몽상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이 둘 다가 함께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결심과 실천이 참 많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결심과 또한 실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동행 실천이라는 주제를 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는 사실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주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바라보는 목표였고, 제가 또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좀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차에 두는데 차에도 어딜 두냐면 맨 뒷자리 그 머리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다 놓고 교회 올 때만 꺼내서 왔다가 이제 다시 또 그 자리에 넣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1년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성탄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또 다른 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은 내지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다 찾아서 듣고 찬양도 매일 듣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매일 C 채널을 켜놓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렇게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인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람, 아주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주 말씀 안 읽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고, 또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름이며 동경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전도사님 중에도 에녹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름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기억도 해주지만 어렸을 때는 놀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제 이름에 비하면 에녹은 한층 더 어려운 이름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을 가지면 아마 놀림도 많이 당했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름입니까? 에녹. 우리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에녹을 압니다. 어렸을 때 성경 퀴즈에 꼭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에 대한 정보가 전무할 정도입니다. 거의 에녹에 대한 사건은 아니죠. 에녹이 갖고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께 일찍 데려가심을 얻었다라는 것 외에는 에녹에 대한 사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충격입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의 이야기가 왜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몇 개 정도의 사건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족보에서 읽을 때는요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린 족보를 그렇게 정성 들여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라도 쉽게 넘어가고, 유다서에서, 신약에 가면 유다서에서 잠깐 한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또 한 절에서 다뤄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특별한 사건이 많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들 속에 살았던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다는 특별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에녹의 동행이 주는 시사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동행에 대해서, 이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행은 에녹의 때에 특별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했던 동행은 지금도 특별합니다. 제가 작년에 1월 1일 날, 우린 1월 1일 날 다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월 1일 날 창세기를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에녹의 동행이라는 그 지점에 와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와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눈을 여기에, 그 저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게 하셨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장인 6장 9절에 와서 더욱더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초반에 어느 곳에서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에녹에 이어서 바로 다음 이 노아에 이르러서 다시 동행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걸었다, 동행이란 할라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녹에게서 그리고 노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행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그 하나하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다른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표현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동행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누구를 낳았다, 이게 거의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에녹에서만 특별하게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죽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쓴 겁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다 죽었다라고 쓴 이유가 에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의 주인공 아담과 노아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가운데 에녹을 정말로 향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이 5장은 우리가 에녹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억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그를 기뻐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던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 때에도 귀했고요, 다른 어느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꿈꿀 수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것이 저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뻘이죠,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에노스 때부터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삶 가운데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족보에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때부터 믿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의 4대째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러한 가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냥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여호와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에녹과 같은 존재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에 에녹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무드셀라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성교회는 우리는 이제 성경 봉독을 요즘에는 이제 부부께서 나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두 분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짧은 한 두세 절만 읽기가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읽으시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절수를 포함시키는데, 제가 짧게 갈 수도 있지만 무드셀라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과 무드셀라는 살아간 그 세월이 엄청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요, 무드셀라도 에녹만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왜 잘 아냐면 무드셀라는 사람들 중에, 기록으로 남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 못지않게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이 무드셀라가 참 귀하지만 성경은,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드셀라의 긴 세월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에녹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간 날이 우리가 얼마나 긴가에 대한 관점보다 그 기간 동안 짧든 길든 얼마를 살았던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를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보다 동행이 귀하다. 장수한 무드셀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뭐 365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이 개념, 이 연수의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실제로 365년, 969년을 살았다고 해도 저는 우리가 못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절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를 오래 살았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제 책상 한켠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산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노아의 종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무드셀라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종말을 보는 것이, 노아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옆으로 보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꽤나 이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노아를 정복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어서 노아가 없는 에이징,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지만 노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늙지 않는 걸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안 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장수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더 꿈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일찍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과 다니는 거 기뻐하면 나 그냥 이렇게 확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녹과 엘리야 이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에 힘써야 합니다. 너무 승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행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도 일찍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권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권사님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너무 아직도 한창 때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갔을 때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갔더니 저한테 무슨 편지와 함께 봉투를 준비하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쓰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봉투를 그대로 그냥 그 안에 든 거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지나다 보면 밤에 생각나는 우리 돌아가신 교인들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끔 그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일찍 돌아가신 분들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이 때로는 길지라도 때로는 짧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시간들이 귀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에녹의 동행이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요, 이 동행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의 기쁨이 아니라 동행의 아픔을 주고 불편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에녹이 그냥
따라다녀서 기뻐하셨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만 기뻐하셨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에녹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기 때문에, 그냥 나 많이 쫓아오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가운데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녹은 하나님 곁에 쫄쫄 쫓아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이 그냥 동행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냥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동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행을 행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행에 대한 의지와 기쁨과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대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차원을 높이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상한 그리고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린 동행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믿음 때문에 방향을 바꾸거나 어떠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동행의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24시간 1분에 60초 항상 느끼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확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리는 결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동행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뀔 때 동행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의사 집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병원을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의료 봉사를 하러 갑니다. 우리 MCM 병원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의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가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린 그것을
동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한 남자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가 당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주 좋은 기회를, 연구 과정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좋은 연구 과정의 기회가 열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올해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데 청년의 때에 한 해를 정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회이지만 연구 과정 안 가고 그리고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친구 지금 아주 탁월한 성과를 가지면서 아주 좋은 연구소에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동행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한 어떤 권사님은 본인이 어렵게 집을 팔게 되었는데 집을 판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감동이 와서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 일부분을 코로나 기금으로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바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들이 바로 동행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야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해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이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인생 망친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실망감과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이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복잡했던 마음들, 괴롭고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믿음의 단순함을 갖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있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녹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하나님 때문에 방향을 바꿨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의 걸음을 바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답답하시고 무겁고 어렵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눈이 뜨이고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평탄한 길일까요? 고속도로처럼 신호등 하나 없어서 쫙쫙 뚫린 길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결심하지만 우리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조차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것조차 기뻐하신다는 거죠.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연예인들, 이분들을 모델로 해서 복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눈에 친숙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의 전함 설립자이신 장로님을 한번 만나서 좋은, 아주 도전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교에 좀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2021년 초에 여러 도시에서 버스와 택시에 이 복음 광고를 실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를 못한대요. 전도를 못한대요. 전도의 줄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버스나 택시나 또 세상에 광고를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 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전도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걸 이제 소프트 터치라고 하죠.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괜찮아 광고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요즘에 엄정화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영어로는 It's okay 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전도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쫓아가지만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걸음에는, 실천에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트로피는 나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가 아니라 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나 끝까지 주님 따라갔습니다. 나 끝까지 주님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영광이요 트로피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에, 이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는 거부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심과 실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동행의 길을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힘을 내서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